히브리서 5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11절부터 14절까지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말해주죠.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 대제사장의 기준인 거죠. 대사장마다 1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했죠.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그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론을 보면 연약하다라는 게 알 수 있고, 또 다윗 때도 보면 제사장들, 또 솔로몬 때도 이렇게 보면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4절에 그래서 3절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죄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그 족속에서, 아론의 그 계통에서 제사장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래 여러분,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이시다, 뭐 메시아이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다른 성경들은 다 이야기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과 비교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뭐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되심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독특하죠.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근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지신 게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무슨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람마다 거기서 택해서 하나님이 세웠지만 5절에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들을. 왜?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연약에 휩싸여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죄의 문제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죄를 씻으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자격이 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제 9장에 가면 10장에서 그렇고 우리가 영원한 그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발기세덱의 반자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4절에 보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했잖아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의 반열에서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론의 그 자손에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의 족보죠? 다윗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다른 것들이라고요. 레이지파잖아요, 아론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에 있는 지파, 이게 유다 지파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는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준 게 뭐냐면 이 멜기세덱은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고 시편 110편으로 가보면 아론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아론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 사람인데 그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를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런 표현을 써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새벽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따라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족보 위에서 세워진 어떤 사람의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사람의 계열에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을 꺼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냐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소원을 올렸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그것은 곧 자기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강구의 소원을 올리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기도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을 마무리하시잖아요. 중요한 거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냐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기도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사신다.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한테 어렸을 때 교회 다니자고 말한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보좌 우편에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주 약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는 백성 삼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하면서 은혜된 게 뭐냐면 이것은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 하반절에 그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8절 보죠. 들으셨죠. 그죠? 소리가 그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이 어떤 모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가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은 매우 힘든 거였어요. 매우 아픈 거였어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되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용서함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다고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인 예수를 너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 예수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아는 순간. 이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면 다른 것을 구주로 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을 이이고 내가 따를 이이고 내가 닮을 이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들이 11절 이하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닮아가지 못해요. 자, 11절에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멜기세덱 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면 아이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그죠? 이미 그 어려운 이야기 하면 자체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뜻에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냐라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면 이게 교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닫혀요. 아이고 오늘 새벽부터 무슨 어려운 이야기 했나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려워.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 6장에서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아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12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선생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 듣고 그죠? 말씀 알아가고 했는데 오늘 1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러니까 초보도 잘 안 갖춰져 버린 거예요. 계속 뭐되게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이런 걸 어떻게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기본기에서 기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저 또 다음에 대할 때는 더 기도가 무엇인지 더 깊은 기도 그죠? 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의 신비,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부활이 무엇이냐? 그 부활의 깊은 신비, 일상 속에서 있는 부활, 모든 그 부활을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기본적인 것도 계속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난 부활이 이해가 안 되던데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계속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게 자기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중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젖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토요일하고 이평강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빨대 신앙. 계속 빨대만 주고 목사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예요? 나한테 이해되는 말씀. 나한테 소화되는 말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재직 세미나 할 때도 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 선교적 영성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거를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죠? 정리해가고 그래서 성숙해져가는 씨름하게 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에 관한 그 놀라운 신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알아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다고. 멜기세덱의 반차 이제 7장 나눌 때 다시 한번 나눌 텐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이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보면 지금 이야기를 해도 와, 어떻게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까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죠?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경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대제사장직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거인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뭐냐면 우리의 지각 있잖아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각들, 그 다음에 감정들, 의지가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분별하는 거야.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치해야 될 거고 이것은 버려야 돼.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이제 초대교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까. 내가 아는 게 분명하니까. 이 세계가 분명하니까. 모르면 떠나버려요.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견딜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생기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삶의 그 무지가 연약함이 그 힘이 땡겨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가 그게 시험표였어요. 떠나가 버리잖아요. 떠나가 버려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는데 떠났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알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들,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